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3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3페이지에 있는 야고보서 3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73페이지에 있는 야고보서 3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혀의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별히 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확고히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말에 관해서는 그 중요성이 여타의 세상의 어느 종교보다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 안에는 인격이 들어가 있고 능력이 들어가 있고 무언가를 새로 창조할 수 있는 능력도 있지만 심지어 무언가를 파괴하고 죽여버리고 끝내버릴 수 있는 아주 무시무시한 파괴성도 있다고 생각해 봤을 때 말이란 건 정말 조심해야 되겠구나. 말이란 것은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도 많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말에 관한 교훈이 굉장히 많이 있고 우리가 잘 아는 잠언 같은 그 지혜의 말씀 안에도 상당수의 내용이 어디에 할애되고 있습니까? 말조심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성경의 말씀들이 말에 대해서 조심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조심이란 것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지요. 인생을 오래 사신 연륜이 있으신 분들 더더군다나 그러겠지만 말실수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초를 겪어보셨습니까? 우리가 다 사람은 말에 있어서는 말조심해야 되지만 말실수하지 않는 게 쉽지 않다. 말조심이 참 말처럼 그렇게 쉬운 게 아니다 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누구나 다 공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야고보 사도 역시 이 부분을 전혀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 나와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3장 2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라고 말하면서 세상에 말 실수 한번 하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온전한 사람일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다 말 조심해야 지만 말 실수 안 하는 게 참 쉽지 않다. 혀를 완전히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야말로 온전한 사람일 것이다 라고 할 정도로 이것이 쉽지 않다는 사실을 야고보 사도도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완벽하라고 세상 살면서 말실수 한 번도 하지 말라고 그 정도의 완벽한 수준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오늘 야고보서 말씀이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3장 1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얘기하면서 교회 안에 막 선생이 많다는 거는 막 가르치려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겠죠. 특별히 앞선자, 리더, 뭐 목회자는 말할 것도 없고 여러 가지 많은 중직들, 뭔가 이렇게 일을 맡은 사람들일수록 특별히 그러니 뭘 조심해야 되겠습니까? 말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말실수할 수밖에 없는 부분은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책임을 맡은 사람은 말 한마디에도 엄청난 어떤 책임이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더 말 조심하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이 말 조심하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말하다 보면 내 생각은 그게 아니었는데 어쩌다 잘못 나와서 말 실수가 그야말로 돼서 상대방의 기분을 나쁘게 하거나 어떤 관계가 그냥 어그러져 버리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엔 뭐 진짜 그런 내 본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진심을 다해 나중에라도 사과하면 어떻게든 일이 무마가 되고 그 갈등이 사라지게 되지만 더 큰 오늘 말씀에 있어서 말에 조심해야 될 부분은 말한 대로 살지 않는, 쉽게 말해서 위선적이고 모순되게 내가 한 말하고 다르게 사는 그런 방식은 더 위험하고 이건 하나님의 더 큰 심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선생된 자,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일수록 내가 말을 많이 할수록 내가 정말 말한 대로 살고 있는가까지 곰곰이 따져보고 조심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말 중에 속담 중에 예전에 말 한마디로 천냥빚도 갚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말을 잘하기만 하면 세상에 그보다 더 큰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그 말씀에도 혀에 관한 얘기를 계속하면서 혀가 뭐와 같냐면 혀는 우리 신체 전체에서 크기로 따르자면 진짜 조그맣지 않습니까? 혀 뭐 그냥 옛말에 새치혀라고 말하잖아요. 새치라고 하면 얼마나 작은 그 길이입니까? 몸 전체에서 따지자면 우리 뭐 얼굴이나 뭐 다른 신체 부위에 비해서 크다고 말할 수 없는 그 조그마한 것이 인생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라면 특별히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는 이게 얼마나 큰지 두 가지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큰 말을 입에 재갈을 물리면 그 재갈 물린 것 때문에 이쪽으로 저쪽으로도 내 마음대로 이렇게 왔다 갔다 오른쪽으로 가게도 할 수 있고 왼쪽으로도 가게 할 수 있고 또 큰 배에 있어서 요만한 키 하나만 잡고 있어도 키를 이렇게 돌리면 오른쪽으로 그 큰 배가 오른쪽으로 가고 또 이렇게 돌리면 왼쪽으로 가게 만들 수 있는, 즉 요만한 크기의 혀지만 혀 하나 잘못 놀리고 함부로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인생 전체가 이렇게 가기도 하고 저렇게도 가게 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영향력이 혀에 있다는 걸 지금 야고보서가 계속해서 강조해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혀를 잘 다스려야 되고 혀를 잘 길들여야만 우리가 그 혀를 통해서 긍정적인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받을 수 있지만 반대로 혀를 잘못 사용하면 그 파괴력도 어마어마하다는 것이죠. 근데 그 파괴력이 어느 정도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6절의 말씀이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라고 하면서 지옥불이 될 수 있다. 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말하고 있는 것인지 아시겠죠? 그냥 단순히 말 좀 잘못했다고 뭐 돈 조금 손해보고 사랑 관계 좀 깨지고 이것도 아주 큰 손해지만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진짜 한 사람 죽이고 살릴 수도 있고 생사람이 그냥 말 한마디에 그냥 잘못된 소문 하나에 사람 목숨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뉴스에서 접합니까? 근데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그 사람이 죽고 나서 지옥불, 오늘 지금 말씀에 지옥 얘기, 지옥불 얘기를 한다는 얘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영혼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파괴력이 그냥 목숨, 생명보다 귀한 것이 없는데 생명을 이 땅에서 없애는 것 정도에도 우리가 정말 두려울 일인데 그 영혼이 나중에 지옥까지 간다고 생각해봐라. 이 얼마나 혀의 영향력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 잘못 쓰면은 이렇게까지 끔찍할 수 있는 게 혀의 영향력이라면 말 조심해야 되겠냐 안 해야 되겠냐 지금 그 얘기를 지금 우리에게 강조하느냐고 이렇게 좀 무시무시해 보일 수도 있지만 이런 아주 강조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와서 이제 신앙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선 그렇다면 말조심이란 게 얼마나 큰 것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고보서는
우리가 특징으로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믿음이 있다면 삶이 동반돼야 된다. 난 믿음은 있네 하면서 삶은 완전히 반대라면 그건 말도 안 된다. 믿음, 행함 없는 믿음이 어디 있겠느냐. 그런 믿음은 죽은 것이다. 말도 안 된다. 시체를 가지고 살아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야고보서의 제일 큰 특징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렇다면 생활 중에서 특별히 언어 생활도 생활 중에 하나일 것인데, 삶을 보여주는 제일 큰 생활 중에 중요한 부분이 언어 생활일 것이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믿음이 있다는 걸 삶으로 생활로서 보여줘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언어 생활을 어떻게 사느냐도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구분하는 아주 큰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마지막 부분의 야고보 사도는 그리스도인이 혀를, 즉 언어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서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때 사용하는 비유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샘과 물의 비유입니다. 예를 들어 어느 샘에, 그 샘에서부터 물이 자꾸 솟아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 구멍에서부터 샘에서 물이 나는데 이 물을 마셔보니까 어디서는 쓴물이고 어디서는 단물이고, 세상에 그런 샘이 어디 있겠느냐. 샘에서 한 구멍에서 물이 나면 이 물이 쓴물이든 단물이든 한 가지 종류의 물만 낼 것이지, 아니 어느 샘에서 구멍에서 물이 나오는데 이쪽에선 쓴물 나오고 저쪽에선 단물 나오는 그런 샘이 어디 있느냐. 너희 입에서 근데 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어떨 때는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높여드리고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온갖 세상의 거룩한 말 다 끄집어서 그냥 좋은 말만 해대는 것 같더니 싹 예배 시간 끝나고 일상생활로 돌아오니까 남 뒷담하고 남 씹고 막 저주하고 이런 말들도 같이 한다면, 한 샘구멍에서 쓴물도 나오고 단물도 나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꼴이지 않겠느냐. 그러니 너희 입에서 거룩한 말을 내고 그 샘에서 거룩한 말이 나오게 해야지, 남 저주하고 헐뜯고 뭔가 남에게 어떤 그 손해를 주고 그 사람을 공격하려고 하는 그런 말들을 제발 입에서 버리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입에서 남에 대해서 헐뜯는 말, 누군가를 막 미워하고 증오하고 시기하는 말을 할 때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어진 어떤 존재일 것인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 사람을 욕하는 건 하나님을 욕하는 게 된다고 지금 그 원리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아유, 제가 무슨 하나님 욕하겠습니까? 그냥 그 인간이 좀 싫어서 좀, 솔직히 좀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쁘다고 얘기한 거지, 하나님까지 욕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한번 믿는 사람이라면 그 단계까지 한번 한 걸음 더 나아가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 사람 특별히 하는 행동은 믿고 꼴보기 싫을지 몰라도 그래도 그 영혼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해낸 영혼이라고 하면 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일 것인데, 우리가 그 사람을 욕해서 괜히 엄하게 하나님까지 욕하는 그런 아주 실수를 저지르지 말고, 내가 그냥 하나님만 높여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정직하고 진실한 말만 함으로써 내 입에서 부정적인 말, 뭔가 남을 해코자 하는 말 안 하고 살는 그 모습을 통해 내가 진짜 하나님 믿는다는 믿음을 삶으로써, 언어 생활로서 하나님 앞에 증명받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단계까지 우리가 올라갈 수 있기를, 또 우리 힘만으로는 되지 않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 간절히 의지함을 통해 그 능력으로 우리의 언어 생활에 있어서도 근본적인 변화, 아주 개혁적이고 거듭난 것 같은 정말 새로 제2의 인생처럼, 저 사람 예수 믿더니 입술이 바뀌었네, 하는 말이 바뀌었네, 아주 긍정적이고 남에게 아주 그냥 맨날 욕만 하던 사람이 이제는 다른 사람 축복하고 위로해주고 권면해주는 말을 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네, 이렇게 아주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내 가족들이 눈치챌 정도로 그런 변화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그런 신앙의 모습 되기를 간절히 이 아침에 도전하고 새벽에 도전 드리는 말씀을 드리니까 한번 그렇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그런 변화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내 사는 삶이 결국 말로 드러나게 돼 있고, 내 생각도 내 가치관도 결국 말로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내가 어떤 가치관으로 이 세상을 살고 있고 내가 믿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결국 나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로 평가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사람들인데 그 입술에 나오는 말들의 모양이 안 믿는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과 그저 비슷하다면 이거 말이나 되겠습니까? 주님 다시 한번 입술을 조심하게 하여 주시고 혀를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혀를 붙잡아 주셔서 헛된 말들, 아주 부정적인 말들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미리미리 제어하여 주시옵고 혀를 길들일 수 있으면 정말 유익하다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그 말을 통하여 정말 천냥빛을 갚는 것과 같은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동부순복음교회 성도들이 말의 시험에서 다 통과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